목사가 저 거를 달라고 해갖고 이사장님을 다 줬어요. 근데 약속대로 지가 진행을 안 해주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틀림없는 진실의 언젠가 승리하실 거고. 근데 그 외로 이제 그거는 이제 별도고. 예, 이게 다문화복지봉사회라는 거는 제가 경기도청 그것을 받은 비영리 법인이에요. 그래갖고 외국인들을 위한 그 선교 활동할 수 있도록 그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관에.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최민식 목사님과 같이 일을 하려고 제가 이제 이사지로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명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근호 목사님께서 또 축사했다. 임명장, 성명, 최명철. 의의 사람은 국내의 지구촌의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다문화복지봉사의 이사로 임명합니다. 다문화복지봉사의 이사장 홍준명, 이사 최명철 목사. 주 2018년 3월 30일. 자, 이제 우리 감사드리고요. 우리 최근호 목사님 이제 또 나오셔서 축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다문화 복지를 하신다 해서 이렇게 이제 이사를다가 선임이 되셨으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 북조선 인육가옥에 있는 누구요? 김정은 그분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수석이신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지금 나무 식수를 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식수를 합의가 잘 돼가지고 나무 식수를 지금 심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 이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그것을 발표를 조금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 다문화 복지가 시작이 된 것은 시계에서 신천지에서도 10년부터 해고 왔었어요. 신천지에서도. 그런데 이제 그 문화 발전을 해가지고서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다문화 복지를 센터에서 해왔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하게 이제는 존재하는 단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는 다문화 복지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왜 바꿨냐면은 그 사단 법인을 했던 도용을 해가지고 소유 분자가 돼서 김남희 씨가 신천지에서 나왔습니다. 김남희 씨하고 이만희 씨하고 둘이 잘하던 사람들이 올림픽 경기장에 보고 세계 문화 축제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헤어졌어요. 그래서 대적이 됐어요. 서로다가 대적이 돼가지고 그런 상태가 됐고, 김남희 씨가 11개 지파에 뭐를 들고 있어요? 득기 문서를 다 혼자 갖고 있습니다. 11개 지부를. 그 다음에 땅이고 뭐고 지분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성도수를 시계에서 김남희 씨가 좌우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기에 다문화가, 세계 다문화가 몇 개가 가입되냐면 88개 나라에서 가입이 돼가지고 현재 올림픽에서 올렸을 때 몇 명이 왔었냐면 8만 5천 명이 세계 면파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다문화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나라 다문화가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 경기도에 지금 현재 다문화 가족들이 얼마나 온 것 같아요? 인원수가 몇 개 나라가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에 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요. 지금 현재
128만이 다문화 가족들입니다.户적 등록상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128만입니다. 그러면 작은 숫자니까 작은 숫자 아니죠? 많은 숫자. 그게 한 도시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한민국이 이제 백의 민족이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다문화가 됐어요. 다문화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뭐가 또 되냐면은 대한민국이 고려에 중국의 땅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차지했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만주만 아니라 고구려에 있어서 북방까지 차지했는데 그 땅이 지금 현재 중국의 4분의 2 이상을 고려 땅입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인도 거기까지 대한민국이 고려가 나가서 뭐를 했어요? 상업권을 가지고서 장사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됐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도의 그 상인들을 데려다가 한국에서 뭐를 만들었어요? 누에를 붙여 치면 뭐가 나와요? 실크가 나왔죠. 그 실크가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뭐를 만들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도 전주 그쪽으로 해서 대한민국의 경북궁에서도 그거 실을 뽑아서 어떻게 됐어요? 비단을 만들고 그 비단을 팔아서 이스라엘까지 하고 우리나라에서 어딜 갔었어요? 목동에 갔을 때 세 가지 봄을 가지고 가신 분들 누구예요? 동방 박사들이 고려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도마가 누구예요? 그 상인들 따라와서 복음 전하는 곳이 어디까지 왔다고요? 대한민국에 어디까지 왔냐고요? 평양을 왔어? 평양은 안 갔어. 저 밑에 전주. 예. 전주, 경주. 경주 타복탑, 그 불국사 타복탑을 다시 앉혔죠. 새로 보수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바로 대머리 빠진 누구가 나왔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던 사람 누구예요? 도마산이 나왔고요. 거기에 성경이 나왔습니다. 문화적에서 그 기초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포옹하는 도마산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다문화가 된다면은 우리 홍수인영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이끌어왔던 그 단체를 이제는 대한민국에 128만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그 중에서도 우리 북한에서 기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지금 평양 대학교만 졸업한 사람이 120명이 와 있어요. 그걸 아시겠습니까? 120명이 왔다면 그분들이 여기서 공부를 가르쳐서 그 지역에 가서 뭘 하라고요? 각자 교회를 세워주면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의 선교사를 우리가 이제 보내는 것보다도 더 많은 효과를 얻지 않을까요? 그것을 우리 홍수명 목사가 좀 맡아서 좀 일을 하셔야 될 거예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냐면은 북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실은
저한테 돈이 좀 들어왔어요. 돈이 들어와서 그것을 만들고 있는 중에 북한에서 세계은행에서 할 수 있는 그 일들이 뭐냐? 여러분들의 교회, 각 교회들이 이제는 이게 연합예배지 한 교회 예배가 아니죠. 그래야 안 그래요? 이제는 내가 그전부터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개인 목사들이 한 교회만 맡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연합해서 교회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배워왔던 습관들이 잘못되는 수 있어요. 콜스테 때 항제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안식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의 수요 예배부터 시작해가지고서 범하지 아니할 율법을 많이 범해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이 하니까 그냥 따라갔어요. 안식일도 범했고요. 우리가 생각에 의해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는 것이 이제는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님이 모세 그 전에 노아의 시대에 때는 몇 사람이 살았어요? 8명만 그 노아 배에 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산인 인구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근데 구원받는 사람은 8-6배도 있어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얼마나 구원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가 무슨 년이에요? 희년입니다. 북한에도 지금 1900 공산당을 세운 지가 꼭 70년입니다. 그래요. 이스라엘도 70년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발표했을 때 그 수도가 다른 대통령이 32년 동안 결의를 해놨던 것을 발표를 못했던 것을 이번 대통령은 가감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시리아 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마음 놓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기가 온데서 안 됐어요. 바로 옵니다. 그 오는 시기가 대한민국의 독일이 똑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독일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희년이기 때문입니다. 70년 만에 이것이 들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고서 40일 동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40일 동안 계셔서 부활하고서 며칠 만에 우리가 49제가 뭡니까? 77절이 이것이 하나하나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좀 자세히 이제는 배워서 우리 목사님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 가시면서 일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제가 오늘 여기 오늘 특별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아도 전화를 주면 안 돼. 받지도 않아. 불통이야. 그래서 베드로 목사하고 야단을 쳤어. 너 어떻게 됐게 전화도 안 받게 만들어놨냐? 응? 야단 쳤어요. 그러고서 인부배 목사 보고 그랬어. 야, 보배야, 우리 목사로 해라뇨. 그만하고 온다고. 그러고 너 다음 주부터 거기서 쓸 거다.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홍비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자기 고향에 가서 열쇠를 다 잠궈놨어. 못 들어가게. 그래가지고서 싸움 날고 먹고서 이혼한다 먹고 죽인다 먹고 하는 걸 천하도 아니야. 네가 이제 그 자리에 올랐습니다. 네가 설교를 한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지금 나 쫓겨나고 포털 싸갖고 될 줄 모르고 갈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어쩌니? 걱정 마. 그냥 있어. 그러니까 온다 그러는 사람이 왔다 가도 그냥 도망갔어. 오지도 않고. 그러더니 지난주 2주부터
인모배를 그 교회에 담임 목사를 2부에 서게끔 딱 명령돼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각자 맡아진 책임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까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에 있어도 뭐라 했어요? 성령님을 잠재우지 마세요. 성령님을 잠재우지 마시고 이렇게 오셔서 이제는 이 다문화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서울 고척도 교회, 우리 사모님도 어디 교회예요? 교회 여기 교회, 김덕주 목사, 박준남 목사 어디 새별교회 다 틀려. 근데 한 분 한 분 모여서 결국은 이렇게 오셨다 하지만은 성령님이 누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님이 와 계시니까 성경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려 하였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교회가 이제는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혼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에서 6.25 때 우리 초량교회에 부산에 왔을 때 몇 명이 와서 기도했습니까? 몇 명이 와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낙동강만 남아있는 그 유역에서 전쟁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비가 오고 안개가 끼고 앞이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돼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압록강에서도 건너갈 수 있고 인천 산주전을 했습니다. 실미도에서 보이지 등대를 불을 켰고요. 이런 실미도의 영화에 봐도 우리 부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우리는 불과 몇 명이 갔어요? 일개 분대가 가지고서 이게 대대에 있는 병력을 다 소멸시키고 거기에 등갑불을 켜가지고서 미국에서 배를 인도하는 그 메가더 장군의 배를 들어올 수 있게끔 인천 상륙을 할 수 있게끔 인도해서 결국은 죽이졌던 대한민국을 수도를 28날 강국시킬 수 있는 거지. 오늘 여러분들의 어떤 그 마음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그것을 뚫어주실 뿐만 아니라 빛을 비춰주심으로써 여름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인 같이 오늘 김명철 목사가 이제는 이사가 됐으면 말만 이사가 되면 안 돼요. 이제는 권능이 있어야 되고 권세가 받아야 되고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능력 쾌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뭐가 되어야 말씀이 있으셔야 되고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각 초소마다 쓰임받는 그릇들 사람들을 채용해서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모여서 감사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새롭게 변화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돈 걱정을 하지 마세요. 그럼 무슨 얘기 같으죠? 여러분들이 목회하는데 우리의 이 월세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교회가 밀끌어내면은 68%가 교회 월세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인 것 같지만은 목회자들이 개척교회를 해가지고서 3년, 5년 동안 성도수가 5명, 10명 미만 교회가 지금 몇 교회가 된지 아십니까? 5,800개가 돼요. 그런 목회자들이 자기 생활비는 고사하고 자기가 노동을 하고 다른 알바를 해서 그것을 채워놓고 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사모가 몸이 아파서 병원비가 없어서 실려가 있는 상태인 교회도 몇 군데 있고요. 지금 월세를 못 내서 몇 개월 못 내가지고서 주인이 끄집어내고서 나가라는 교회가 점점 문 닫는 교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뭐냐?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바르게 쓰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 양을 내 양같이 치지를 않고 무슨 양을 쳤어요? 싹군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싹군. 그래서 우리가 이 목회자들이 바로 서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 영광의 날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다문화 교회가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의 법인을 가지고서 행사하는 그 단체가 지금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28개 단체가 있습니다. 28개 단체가. 그 단체가 있는 중에서 우리 홍수매 목사가 전문적이고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인재를 모아가지고서 이제는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이제는 이 교회들도 다스려 나가면서 예배를 인도해서 이제는 방송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되세요? 이게 안 보는 것 같아도요. 유튜브가 어떻게 되세요? 거의 유튜브들 많이 보시죠? 유튜브로서 나가는데 이제는 전파 시대가 됐습니다. 북한에서 오신 그 월북하신 분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돼서 핸드폰을 가지게 됐습니까? 하니까 핸드폰을 지금 사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핸드폰이? 우리나라가 보통 지금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얼마치를 벌어야 핸드폰을 사냐면 1년을 벌어야 핸드폰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년을. 그렇게 해서 왜 사냐 하니까 여기 속에서 뭐를 보려고?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아보려고. 여기에서 말씀을 읽어보려고 산다고 해요. 말씀을. 이 사람들이 여기에 구글이나 네이버에 깔려있는 그 문자를 통해서 성경을, 왜냐하면 북한에서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구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화로서 여기서 성경을 찾아서 여기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을 자기 모든 재산 중에서 1호로 삼고서 핸드폰을 구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문화 복지를 이런 거 한데도 이 사람들한테 오신 분들이 한 사람한테 핸드폰을 하나 사준 것도 그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지, 또 우리가 이 넘어와서 어디 갈 데 없는 학생들을 우리가 각 교회마다 한 사람이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알아보고 지금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120명인데 120명을 받아줄 학교가 없어요. 각 물어보니까 등록금을 우선 내라, 뭐라 하려다 보니까 등록금들이 없어요. 등록금을. 자기들이 너무 금액에서 공부할 수 있는 지혜는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가 돼야 돼? 우리 대한민국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복음 선교를 해야 되지 않나 얘기죠. 근데 그것은 돈들을 낼 생각 안 해도 돼요. 돈은 세계은행에서 다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그 방법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를 해서 아름다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언제냐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핵폭탄을 제거하고 내관을 제거하고 이제는 383 경계선을 무너뜨릴 날이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무너지면 비행기 뒤에 뭐를 만들었어요? 세계공원을 만들고 유엔에 들어올 수 있는 유엔을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정은하고 사인을 했었어요. 그거는 그렇게 해놓고서 정리된 것이 10년이 흘러왔던 겁니다. 이제는 새롭게 변화된 모습에 우리의 여기에 계신 목사님들이 한 분 한 분마다 이제는 나이가 16살 다시 내려갈 겁니다. 많이 젊어질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어때요? 즐거워지는 거예요. 무슨 어려움이 오더라도 힘들지를 않아요. 하나님께 영광 받으면 힘들지를 않아.
두렵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내가 비록 노동을 해서 걔를 가르칠지언정 걔는 어느 제 보면은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다. 나보다 뭐 할 사람이다.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자식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신명이 없잖아요. 소망을 갖고 있잖아요. 그 소망을 갖고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이 대한민국이 세계 발전에 이끌어갈지 다문화 여기에서 복지법인이 이제는 제대로 활발하게 움직여 주셔서 우리가 협력하는 우리 각 교회들이 주셔서 이제는 두 분들의 영원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사 겸 권면 겸 좋은 활동의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고 돈 걱정하지 말입니다. 돈은 이미 쌓여 있어요. 돈 걱정하지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박종남 목사님 나와서 이제 봉해를 하시겠어요. 마음껏 하시고 박정남 목사님 마친 다음에 홍수명 목사님이 이제 성찬 예식을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농기배 어쩌고 해서 하는데 나는 부흥기배를 할지 모릅니다. 부흥기배일지 모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구절 읽어놓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강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명철 목사가 박종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나는 부흥집회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 또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 어찌됐든 간에 이 단에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오늘도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팔로만 도구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나팔로만 사용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인자심과 자비하심과 거룩하심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종 모든 것을 다해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됐을 때에 뭐 능력도 나타나고 막 죽은 자만 안 살려봤어요. 뼈 타고 부러진 거 그 자리에서 붙여놓고 그랬어요. 그 자리에 펄떡펄떡 일어나고 그런 건 해봤는데 내가 그렇게 되니까 예수께서 나보고 그래요. 내가 이제 전라북도 순창에 가지고 기성교회를 한 100명 정도 모이는 기성교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나보고 그래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예수께 반박을 했어요. 주님, 나는 공부도 못했어요. 그리고 가방이 엄청 짧아요. 그러니까 나는 남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못해요. 나는 공부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공부 많은 사람 시키세요. 나는 그런 거 못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때 나보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부터 너를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라 그랬다고. 가르쳐 줄 테니까 배우라 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계속 기도를 해왔는데 내가 말씀을 딱 이제 읽으면서 이 깨달아지는 게 그 성경을 보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에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터인즉 너희는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 하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그랬어요. 또 다른 이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근데 그건 진리의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 전에는 또 성령이 있어서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예요. 또 다른 보혜사가 오면은 진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능력 향하는 성령이 나에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지금까지 이제 그 뒤로는 주님께서 능력을 안 나타내세요. 지금부터 배우라. 그 뒤로는 능력을 안 나타내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종이 이제 저번에 저와서 하니까 내가 너한테 지시했던 걸 그걸 항상 말씀 전하기 전에 그걸 말을 하고 해라. 그러니까 이 종이 전하는 복음은 내가 기성교회 했을 때에 전하는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전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밖의 소리는 한마디로 하면 주님한테 저녁에 가서 못 가요. 성경 밖의 소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조금 딱딱하고 말이 너무 딱딱하지만은 들으시고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허락해서 나는 그렇게 할 뿐이니까 여러분들은 이 종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무슨 그런 것이 있느냐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 돼야 그러니까 나를 비판하면은 주님을 비판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내가 아까부터 좀 30분에 시작을 해서 전장관이 그 축사를 갖다 짧게 해가지고 그냥 엄청 짧고 그래서 하여튼 30분 지났어. 그래서 내가 30분 지나서 시작을 했으니까 뭐 오래 할 것도 없고 내가 좀 하여튼 주님께서 전하라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전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자라가야 돼요. 구원에 이르도록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라나야 돼요. 구원을 가서 무조건 다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그 병자들한테 가서 그 죽을 때쯤 돼갖고 예수 믿는다고 그냥 아멘만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니까. 그렇게 쉬운 놈은 천국을 모두 지금부터 믿어. 그렇고 쉬운 놈은 천국이라면 모두 지금부터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믿음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라도 구원하는 거 아무나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여튼 자라가야 됩니다.
이 자랑하라고 그러니까 쓴소리가 아이고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랑하라. 그건 예수께서 자랑하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우리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까지는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복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기록되기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본체 하나님의 형상과 형상이 돼 하나님의 형상이 돼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도록 여기시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시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이로 모든 이름으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으로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사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죽기까지 복종을 해야 돼. 복종.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것으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사 모든 것으로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있는 것으로 복종케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기까지 복종해야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